요즘 인공지능이란 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학자들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에다가 그걸 한번 깔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질문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는가?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써나왔더니 답변이 10초도 안 돼서 딱 올라왔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사람은 사랑과 관계에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성장하고자 하는 것, 자신을 개발하자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목표와 의미를 무엇인가를 알고 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AI 답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1초, 2초도 되지 않아서 그런 답변을 그냥 순식간에 내놓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것을 마음에 답변해 보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눈이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은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제자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선생만 못지 못하다. 선생과 똑같은 자리에 선 것만 해도 잘한 사람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티를 있으면서 왜 내 눈 속에 다른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작은 그 지푸라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약점이나 실수나 단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티라고 하는 단어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너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과 허물을 찾지 아니어도 그냥 보입니다. 제가 키가 아주 딱 맞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키 큰 사람이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이 나왔어요.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한순간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 깨닫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버립니다. 아니, 저분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한 판단을 내리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알고 그 약점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기억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은 감추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과 잘못은 찾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관대하지만은 내 자신의 엄격하게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신랄한 말씀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율법을 가르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약함이 그들에게 있어 왔고 그것으로 그쳤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갖춰서 왜 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실제로 자신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가르쳐주는 위선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크게 기도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도와준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진리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마음에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위선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선자란 말이 가진 의미는 사실은 해설한 사람, 연극에서 해설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준 사람들이었는데 과거의 연극은 지금처럼 음향 있고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고 그 사람을 마치 말하듯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위선자란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 사람과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똑같이처럼 가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과 허물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위선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품어야 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내 마음속에서 나도 부족함과 결점과 또한 허물과 이러한 것이 많은 대들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먼저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것이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선전을 보게 되면은 귀가 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일주일에 30kg가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혹시 저걸 먹으면 30kg가 빠지지 않을까? 이것은 단추 한 번만 딱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신세계가 열려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에 투자만 하게 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들이 너무도 난무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웬만코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어느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넘어가는 그런 약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보는 데는 열심히 내지 않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암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깨닫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자주 넘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눈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 나무라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보다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결국은 위선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 한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진실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게 맺어진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무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크고 멋있고 뿌리가 깊은 이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사람이 나타난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서도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지만,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못되고 어리석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으며 찔레에서는 포도는 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의 심성이 좋아야, 그의 됨됨이가 좋아야 거기서부터 좋은 열매, 사랑의 향기와 관용과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썩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어떤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가, 내 마음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쌓지 않고 그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을 담게 되면은 결국 그 좋지 않은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져 있는가, 악한 것이 들어져 있다는 주님 가르침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도가 속임과 음탕과 질투가 비방과 교만과 우미 아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으니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채워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을 선한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형견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깊은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고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들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주초를 깊이 묻은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당뇨가 나고 그리고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행동해왔던 그런 체험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 때는 세상에 많은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넘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갈 것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귀한 것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며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때 성령의 인도로 그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귀한 열매가 맺어지며 조불한 마음이 넓어지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겁니다. 왜 밴댕이 소갈딱지냐? 사실 밴댕이가 들으면 좀 억울할 겁니다. 이 밴댕이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밴댕이 좀 성질이 급해서 나오자마자 죽기 때문인데 그 속을 보면 속이 사실 없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뜻만 이루려 하고 자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밴댕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바꿔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 60명, 70명만 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놓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만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릇은 두들겨서 넓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기억하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 앞에 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라 믿음의 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차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에 소중한 무엇을 품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슬픈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서러운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기쁜 일을 즐겨 떠올리며 반짝이는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에서
갈라진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맑고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품고 살면,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하나를 품고 살면, 미소 짓고 그려 얼굴 하나, 따뜻한 한 마리 말을 품고 살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곤 어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말씀을 이어나가면서도 그 말씀도 살지 못한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좁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